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우리 사도행전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게 됩니다. 창세기 참 우리에게 시작부터 마음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죠. 와,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서 창조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놀라운 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될 때 세상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태초. 하나님의 처음 시작할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것을 2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에 무질서로 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셨다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죠. 우리는 어쩌면 한 걸음 한 걸음 걷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만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선수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우리 진천에 있는 선수촌을 방문했답니다. 방문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그냥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메달권이 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흠뻑 흘리면서 부단히 애쓰니까 그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그들의 결과물만 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되어지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엄청난 땀 흘림, 노력, 수고가 있었기에 열매가 맺어지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딱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 그냥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루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이 6일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첫날의 삶을 살아야 하고 누군가는 이튿날, 3일 그러면서 쭉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창조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죠. 먼저 2절입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말씀하면서 그 창조의 시작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시작은 다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면서 시작하는 거 혼돈이죠. 새로운 환경. 엄마의 품을 떠나서 어린이집 가는 거 혼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울죠. 엄마 품에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건 무질서예요.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지?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윗사람들이잖아요. 그 윗사람들과 접하면서 낯선 환경에 가면서 그곳이 바로 혼돈이고 공허하고 어쩌면 빛이 없는 것 같은 어떡하지? 물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좋은 모습도 있죠. 그러나 그 환경 속에 들어갈 때에 두려움도 오고 근심도 오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시작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거죠. 혼돈 무엇입니까? 완전한 무질서죠.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질서. 마치 아이들이 이제 놀면서 장난감을 다 방 안에다가 막 무질서하게 막 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걸어 다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막 무질서하게 막 혼돈스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 방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쫙 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없으면 그 모습이 좋은 질서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도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땅이 혼돈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공허함,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허함,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런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절망감이 올 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요, 포기라는 걸 압니다. 안 되겠네, 끝내야겠네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한낱 빛이 보이면 그 빛을 따라서 갈 거예요. 그러나 그 빛마저도 없어서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가?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때로는 집 안, 방 안에서 그냥 집구하는 모습으로 빠져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빛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방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드디어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이루실까를 보고 계셨겠죠.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3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으로 듣게 되죠. 모세의 인생에서도 광야 40년의 인생을 통하여 이제는 그런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40년의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삶,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광야로 나아가서 목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민족에 대한 열망,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게 주신 자식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살다가 나는 끝날 거야 라고 그는 어쩌면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그 거룩한 부르심이, 그 말씀이 잠자고 있던 모세, 그의 마음속에 있던 민족에 대한 열망을 다시 깨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들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말씀 가운데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의 삶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이죠. 베드로를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12제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거룩한 소망과 비전과 내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저에게도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물이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했더니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요, 천하 만물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니까 땅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광명체가 낮과 밤을 주관하고 또 모든 생물은 생겨라 했더니 식물들이 생기고 동물들이 생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공허했던 모든 곳에 하나 둘씩 채워지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비춰지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습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31절입니다.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이 응답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 모든 세계가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에 있던 그 땅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순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